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지금의 시간인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인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외에도 한 가지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인 과거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서 좋았던 일을 회상하며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며 과거의 향수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노래 부릅니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또 왕년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 일로 마음에 상처가 생겨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과 깊은 원한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과거 속에 사로잡혀 가는 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시간인 현재를 추구하며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로서 오직 현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간인 현재에 충실하여 앞으로 다가올 때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의 내용이 미래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심이 없으면 미래의 삶도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시간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시간인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어 다가올 미래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4절 말씀 속에서 과거를 열심히 살고 그리고 현재를 열심히 살고 미래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최고의 지휘관들입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란 애굽의 바로에 의해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애굽의 군대 장관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들을 빼어난 장교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의 택한 장관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바로의 택한 장관들. 이들은 정말 애굽의 뛰어난 군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가장 빼어난 장군들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안전을 책임질 경호부대였으며 애굽의 수도를 수호하기 위한 수도 경비 부대였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책임자들은 바로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가려 뽑은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택한 장관들, 이들은 모두 그 당시 명장 중에 명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의 반열에 들기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과거의 시간들과 현재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전쟁사들을 섭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의 눈에 들어 바로에게 인정받고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며 영예입니다. 바로가 주는 영광과 영예. 바로의 최고 지휘관들을 그 당시 애굽의 모든 군의관들 중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로의 인정을 받고 바로가 주는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출세와 성공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 모두가 돌처럼 홍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로의 택한 장관이 돌처럼 홍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홍해의 그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을 때 모세가 이들에게 준 모든 영광과 영예도 그때 함께 그 물속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물속에서 영원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과 영예가 한순간에 물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갈구했던, 갈망했던 모든 것들은 이들은 몰랐지만 한낱 물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사라질 영광과 영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죠.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처럼 세상의 영광과 영예를 취하기 위해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세상의 영광과 영예를 취했다면 마치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을 기뻐하고 세상의 더 높은 영광과 영예를 취하기 위해 아둥바둥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물이 임하실 때 심해 깊은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떠오르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물이 임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물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한 모든 영광과 영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들은 모두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을 것들이요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 불타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영광과 영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 깊숙이 가라앉을 때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 즉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땅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이나 동록이 그리고 도적이 올 때 다 해하여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며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의해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며 육신이 추구하는 영광과 영예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마지막 날 허망하게 깊은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아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즉 땅이 아닌 위, 즉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야 할 그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들, 하나님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지극히 영적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땅의 것, 즉 육신의 것들을 취하는 데에만 국급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위의 것,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의 것인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취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의 영광과 영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 깊숙이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현재의 영광과 영예만 취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영원한 시간. 그리하여 이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세상의 헛된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 거룩한 것들 취하며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열망하며 살았을 터인데 안타까운 거죠. 바로의 최고 지휘관들이 취한 현재의 영광과 영예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와 서로 비교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역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는 인간의 영광과 영예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식물은 매일 땅 속에 일정한 양의 물을 흡수해야 하며 공기와 태양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그것을 일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땅에서 뿌리를 내려 취하고 또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 식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쁜 색깔을 갖춘 꽃이 나옵니다. 이 꽃이야말로 풀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풀의 영광이며 영예입니다. 정말로 이 식물은 자기의 영광과 영예인 이 아름다운 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감탄을 받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대, 30대 또 가장 성공한 그런 인간의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식물은 내리쬐는 태양으로 시들기 시작하며 부는 바람으로 흔들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바람이 한번 내리고 치면 꽃들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참으로 향기를 내던 아름다운 꽃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꽃이 썩는 그 역겨운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모습은 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영광과 영예가 시들어 바람에 떨어진 이 꽃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아주 비참하게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의 그 영광과 영예를 잡았지만 훗날 그 어떤 것이 비리가 밝혀짐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결과를 맞습니다.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영광과 영예, 참으로 허망하고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영예를 가장 크게 맛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도다.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영예가 허무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 부귀와 영화, 공명을 다 취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떨어져 허망하게 썩어 없어지는 지극히 현재적인 풀의 꽃과 그 무엇인가를 대비시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비교해 놓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 영원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7절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일시적인 풀의 꽃과 대비시켜 놓은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영예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로 풀의 꽃과 같이 곧 떨어지어 시들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복음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성품을 배우며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행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영광과 영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 깊숙이 빠진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영예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이며
자기들의 왕인 바로가 주는 영광과 영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영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외한입니다. 벽창호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바로가 주는 영광과 영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 영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제, 액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서 흐르는 액체, 즉 피와 땀과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주님 때문에 이 세 가지 액체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흘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이 뜨거운 액체를 흘리죠. 그러나 바울은 심령이 뜨거워졌고 이 뜨거운 피와 땀과 눈물을 주를 위해 쏟았고 주를 위해 흘렸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을 위한 최선의 삶, 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 면류관 쓰기 위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1등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라토너. 나의 일생을 최선을 위해 주를 위해 달려가고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면류관, 이것은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쓴 면류관으로 모든 이에게 영광을 받으며 영예를 누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쓰고 영광과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영예인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 바울처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를 위해 흘리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이 면류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금은 마라토너 1등하면 금메달을 주지만 그때는 월계수를 씌워줬잖아요. 나무로 엮고 만든 월계수가 다 시들어 없어집니다. 시들지 않을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영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압니다.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요. 단지 사는 곳이 틀립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처럼 또 하나의 살아가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것은 신비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삶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위해 살지 않고 현재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현재의 영광과 영예만 추구하고 그것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음을 가장 잘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양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첫 번째는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그는 돌아가야 할 본국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사업을 하며 한평생 잘 사는 거예요.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꿈꾸는 꿈을 그들이 꾸고 이곳에 코리안 드림,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카 드림, 또 중동의 석유를 또 위해서 가서 일했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까? 외국인, 그는 돌아가야 할 본국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습니다. 분명 우리들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대한민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아예 이민을 가지 않을 바에는 타국 땅에 좋은 땅과 좋은 집을 사놓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타국에 좋은 별장을 구입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휴양지일 뿐 영원히 살 집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국인 천국에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영예인, 썩지 않을 면류관인 영생을 선물로 받고 바로 그 삶을 영위할 그 집은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살 집을 오늘도 믿음으로 잘 지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그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그는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의 복장과 그의 소지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물 그곳에 어떠한 화려함에도 전혀 유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마지막 자기가 도착해야 할 그 행선지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광과 영예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외국인과 같이 오직 그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처럼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은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을 면류관인 영생을 바라봅니다. 그는 바로의 최고 지휘관들처럼 세상이 주는 영광과 영예, 즉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기어 버리고 영원히 사라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영예의 마음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영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습니다. 휴게소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히 그곳에 살 것처럼 집을 짓지 않습니다. 휴게소에서는 간단한 용무만 보고 또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바대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규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시대의 사람의 평균 연령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를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영광과 영예는 고작 해야 40년, 50년 혹은 60년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참으로 바로의 최고 지휘관들처럼 바로에게 영광과 영예를 부여받고 깊은 바닷물 속에 돌처럼 가라앉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세월이며 영원에 비하면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현재의 영광과 영예만 취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현재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직 시들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시려면 첫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영예인 영생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은 바로가 주는 영광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모든 피를 쏟으며 그것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것은 납처럼 돌처럼 물에 잠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영광과 영예에 취하여 그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영예, 영원한 영생, 천국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천국을 사모하며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